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서 4절입니다.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그 과정과 결과를 성취해서 그 성취된 사람이 주 예수로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이 내용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큰 제목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제목으로는 봉함된 말씀을 듣고 믿어 알아 깨달으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다. 봉함된 말씀을 듣고 믿어 알아 깨달으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고백이 되지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서 실제로 주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성경에서 기록된 요한이 기록한 이 글과 같이 결국은 나라고 한 사람이 이 글과 내용에 똑같은 사람으로 믿어지고 수용하는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봉함된 말씀에 대해서 6가지가 봉함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좀 찾아볼게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묵시가 뭐라 그랬죠? 예수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묵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는 자의 그 상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믿는 것도 되겠지만은 왜 이들이 유식한 자가 왜 이것을 읽으라고 했는데 못 읽느냐? 묵시. 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본다고 하는 것이 양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에 묶여버리면 우리가 경륜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꽉 막혀버립니다. 진짜 이걸 깨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 속에 당신의 생명을 주어 분배하심으로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경륜이 단순히 문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믿는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함으로써 당신이 친히 정사를 이루시는가,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 계획을 믿는 자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라고 자꾸 말씀을 제시해 주시면서 묵시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묵시가 바로 뭐다? 예수 되는 것이 바로 묵시다.
그러니까 예수 되게 하는 그것이 봉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리가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나 칼빈이나 어거스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묵시, 결국은 묵자가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있잖아요. 알 것은 좀 알아야 돼요.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걸 따져서 보자보다는 참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묵시가 뭔 자입니까? 거물 흑자에다가 개견자가 결국은 뭐예요? 묵자예요. 답답해요. 가리워졌어요. 감춰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어둡고 개니까 볼라 그래도 못 봐. 누가요? 유식한 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작자들이 몰라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보냐? 어둡고 개 같은 자가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예수 되는 것을 본다. 이것을 가지고 눈을 뜨면은 말 그대로 개가 천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서 우리를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믿고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진짜 용어에 묶이지 마세요. 단어에 묶이지 마세요. 그러면 경륜 그거 이해되기 전까지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주시는 정의대로 믿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경륜의 틀 안에서. 그러면은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눈이 떠집니다. 그래야 저도 큰 소리 치잖아요. 묵시가 뭐냐? 목사님이 해주신 대로 예수 되게 하는 것을 뭐다? 묵시다. 그래서 주 예수 되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봉헌되어 있기는 못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한 자락 뭐를 딱 끼워 넣어보잖아요. 묵자가 무슨 묵자냐고 하면서 이전의 상태와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 상태가 눈을 뜨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나는 개였다. 이 개가 무엇을 받느냐? 묵시 예수를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함되어 있는 것. 이 내용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가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 아닙니다. 이건 생명 안에서 주는 원칙이고 생명 안에서 주는 지식이고 생명 안에서 주는 눈을 뜨게 하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있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 예수님을 알고 있죠. 당당한 삶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 생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다 믿었기 때문에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걸 떠나서 말씀이 말하는 사실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속에 생명 안에 있는 생각의 내용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각이나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종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죠. 우리가 종이에 비록 기록되어 좀 생명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당신의 그 생각을 글로서 받아가지고 그 글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 오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바로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인다. 이게 말씀의 정의입니다. 말씀의 정의가 뭐죠?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생명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령의 활동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식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일을. 그러니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너는 나서지 말고 내가 한다. 그러나 내가 하기 위해서는 너의 인정함과 수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둘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육체가 있는 아들이 믿는 자가 아들 되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공변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에서
참 우리 목사님은 진짜 실질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네 분의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희들의 눈을 완전히 확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저는 엄청 기뻤어요. 그러면서도 있죠, 저 엉엉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성경은 옷을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알량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에 가미시켜서 그 내용을 실제로 수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 속에 저희들이 치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 보여줬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비록 목사님께 책망받은 우리 목사님한테도 있잖아요, 제가 23년간 있잖아요, 보통 악수를 할 때는 그냥 악수를 청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목사님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손잡고 있잖아요, 잘하셨어요 하는 그 고백, 23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에요. 아주 웃기죠. 생명이 안 돼갖고 진짜 몰인정한 놈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생명됐다 하는 것을 측량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확실하게 어디를 보든지 간에 행함으로나 말씀으로나 내 자신이 분명히 주 예수라는 것을 입증하고 하는 그 증거가 자기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증거를 하고, 또 아들된 생명이 나를 증거하고, 내 생명의 아들된 나가 바로 누구다, 주 예수다, 이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 속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이 실제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적용이 되지면서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 믿음 안에서 있잖아요, 범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짜 이 세계는 있잖아요, 흉내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실제가 되는 세계가 아니고요, 진짜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덜덜덜덜 굴러가는 겁니다. 또 요리 또 가버리네요. 그건 안 되는데 그냥 묵시하다 보니까 또 가버렸습니다. 자, 이제 있잖아요, 이만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믿음 안에서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저로서 그냥 우리 하나님 되시고 주 예수가 되신 분들 앞에 또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고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생명 안에서 수용하시고 또 은혜를 댐시며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봉함된 말씀이 6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래요.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이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그 일하심을 아는 자가 증거죠.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하심을 싸매버렸어요, 모르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원어를 가지고 파헤치고 어떠한 기도를 하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와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이 와가지고 알려준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경륜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는 자는, 즉 구속함을 받지 아니고 재산을 받지 않는 자는 여전히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면은 마귀의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결국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일을 얼만큼 믿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세워지고 우리의 상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보석으로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아들 되었다 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곧 아버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야 아버지겠어요? 아버지 안에 있어야 아버지 생명이죠. 그런데 또 아들 안에도 또 아버지의 생명이 있게 했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사람으로서? 진짜 이해가 못해요. 하나라고 하지만 여전히 둘로 딱 쪼개져 가지고 이해해가지고 말로만 하나다 하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륜 안에서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팍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사야 9장 6절. 진짜 이사야 9장 6절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분 하나님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추어져 가지고 있는 그 봉함된 말씀, 최종적인 말씀,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게 하셨다 하는 그 영원히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나의 이전에도 없는 신을 두었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OX처럼 간단하게 그리스도가 네게 있다면 하나님이 네게 있다 이렇게 가버리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막을, 과정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수용을 해야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누구를 알고 믿느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누구를 알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된 나의 그 상태를 알고 믿고 가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이사야 41장 14절이더라고요. 거기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것이 서두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던가요? 목사님 전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지렁이 같은 목사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하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경륜 안에서의 모든 총체적인 그것을 단순히 기도로서의 그 내용을 한 방에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탁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면은 있잖아요. 우리도 바로 받아 먹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적용이 되져서, 아니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그분이 누구겠어요? 아버지죠. 그 그리스도가 계셨죠. 예? 왜요? 말이 안 나네.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된 그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의 형체를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땅인 우리 속에 남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갖고 믿으라는 겁니다. 와, 지금까지는 교리적으로 이러한 측면으로 어느 정도 헤아리고 저는 봤어요. 그렇게 믿고 저는 살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마냥 고 이런 식으로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찝찝한 구석이 항상 남아 있었어요. 나의 약함이 엄청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약함을, 그래 저렇게 쉽게 벗어버리면 될걸, 그게 뭔 일이요? 하는 그런 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 네 분이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윤주 사모님은 그걸 5분 동안 손잡고 울었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러한 실질적인 그 일을 목사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희들 또한 그와 같은 실제가 되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더라고요. 명령.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너무 큰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냥 째바리 마냥 약하게만 보셔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러한 때는 벗어났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제 우리 오민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과 같은 수준에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능가할 수는 없지만은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시간 안에서 하신 것과 같은 그 수준까지 우리가 믿음에 실제로 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순환과 그 치부라 할 수 있는 치욕을 다 그분은 몸소 보여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건과 똑같이 비록 십자가 사건은 아니지만 이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자가 만약에 고소해보면 있잖아요. 깜빵에 가요. 깜빵에. 요즘 그런 죄는 엄청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있잖아요. 끝나버려요. 그런 정도의 그 일을 당신이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은 진짜 목사님 말씀 그 고백 그대로 죽음을 내놓고 그분은 실제로 이 일을 하심으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알아서 안다 믿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이 무엇냐 하는 것을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네 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의 눈을 확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싸매놨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율법을 봉함해버렸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법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서는 안 되죠. 그 밖에 있는 법으로서는 안 되죠. 율법으로는.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그 율법을 내놓는 그 생명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친히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봉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서 당신의 말씀이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그것을 봉함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로마서 7장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자체가 밖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곤충들에게 장가를 드는데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들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 안에 있는 것들, 그 속성, 이러한 속성을 육체가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자체는 누구를 행하는 거예요? 영체를 하고 계시지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실 일하심을, 아버지가 하실 일하심을 그 우리 육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변이에요. 이게 참 진짜 공변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판박이 당신하고 똑같아요.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영체로만 계시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공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공변이라는 그 부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초림하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결국은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인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었던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나타내는 찬미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 그릇이 됐다는 거, 이걸 믿게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목사님은 지렁이 같았죠? 약하디 약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죠. 누가 도우니까요?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너를 도와본대요. 와. 근데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 그것도 뭐예요? 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서의 보이는 이 육체가, 손으로 잡히는 그 육체가 있는, 살덩어리가 있는 이 형체를 하고 있는 이 존재가 그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그 여호와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 형체가 있는 우리로 또한 그가 되게 한다고 하네요. 성경은 속에만 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에 있는 몸까지 그로서 인정한다고 우리에게 이름을 줘버렸네요. 그 이름이 뭔데요? 예수. 네가 예수냐? 그러면은 네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되게 하는 생명인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다면 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봉함해 놨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시고, 또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한 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우리 또한 해를 입은 여자들이 되어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정,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의 사역과 같이요? 주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같이 똑같은 사역으로서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세웠습니다. 이게 봉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과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요. 여기에서는 영생을 얻고 별이 되게 하는 것이 봉함되졌습니다. 영생이 뭐죠?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별이 뭐죠? 그 생명을 받아서 아들된 예수를 말합니다. 이것이 봉함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 다니엘서를 많이 아시니까요.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또 많이 흘러가 버렸네요. 자,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3장 9절 죄송해요.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비밀의 경륜이에요. 비밀의 경륜은 성경에는 비밀이 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이러한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감춰졌어요. 근데 이제는 열렸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주 목사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주 예수를 알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함되었더라. 완전하게 봉함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이 작은 책이에요. 생명책. 즉, 그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큰 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봉함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봉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하실 일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이 엄청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요. 요한에게는 분명히 보여줘서 요한이 알고 믿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임봉하라 그랬습니다.
왜?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떠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어떻게 수용이 되겠어요?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것을 이해한다고 주님은 뭐 창조주니까 뭐 큐리오스, 뭐 아도나이, 뭐 로드, 뭐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그렇지, 여호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인성? 주님의 인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또 성령을 또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뭘로 가버리냐면 아버지가 따로 있고 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로 이제 영원히 하나 되게 했다는 그것을 뭘로 가버리냐면은 막연히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성령만 받으면은 우리가 뭐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논리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돼버려요. 그런데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심으로 믿는 자로 삼위일체가 되게 하셔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를 낳는 이 내용으로 선포되지는 신관이 딱 나와버리면 있죠. 이런 것이 싹 그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 안에 한 분 하나님으로 딱 세워져라는 겁니다. 만약에 둘로 쪼개져 버리면 있잖아요. 아무리 이거 설명해줘도 들을 때는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지 맞아. 그런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막 사람들은 얘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각 사람이 실제로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서 삼위로 이르러심으로써 삼위가 된 자기 자신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저희들이 믿는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뚫어져 보면 있잖아요. 봉함된 말씀이 딱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 봉함된 말씀이 결국은 이 내용,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초창기 때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시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믿게끔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저희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설명해 준 대로 아멘 예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최근에 와가지고 이 내용으로 딱 그것이 오니까 있죠. 처음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이 언제 우리 고목사님이 증거하시더라고요. 좀 실타리가 확 안 풀렸던 그것이 이 한 말씀에 이 내용이 오니까 지금까지 들어서 애매하고 좀 뭔가가 좀 이랬던 것들이 타닥타닥 풀어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쫙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봉함된 말씀이 이 말씀이다고, 이 말씀을 받으니까 엄청나게 좋다고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비슷하게 했죠. 예. 그래요. 다 이런 부분들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전해 들을 때마다 막 안에서 있잖아요. 막 그냥 희열이 막 올라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강이 흘러가지고 12시과를 맺는 강이 흐른다. 그 강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강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너가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 내가 살면 움직이면 누구의 생명이 나와요? 아버지의 생명에서 산다고 하는 고백하면서 아들됨을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바로 아버지 밖에 있는 순수한 아들로서의 아들됨을 아는데, 그 아들된 축복은 결국은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서 내가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서 내가 삶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실제의 상호관계가 우리에게서 형성이 되지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또 죄송해요. 맨날 그 큰 놈 제대로 세워진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래도 걔 고백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걔가 이번에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군대 가야 돼요. 그런데도 군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는 애비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가 말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요 군대를 안 간 이유가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 말이냐?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만약에 제가 군대를 갔다면 지금의 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못 들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 진짜 그 말 듣고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아들이 대단할 거 없어요. 다 믿음 안에 있으면 다 그러한 고백을 다 하게 돼 있고요. 또 걔가 그런 고백했다 해서 실제의 사건 안에서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가 어린 것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와, 너무 그냥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실제의 생명을 주어서 한 사람의 생각과 시각을 당신이 보는 시각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을 진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가져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었다면 우리의 가치를 높게 잡으세요. 왜 육신의 것에 얽매여가지고 자꾸 자기를 낮추게 보려고 하고, 하나님은 높게 세워놨는데 자꾸 짓밟아서 자꾸 밑으로 내립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당당히 서야죠. 이걸 목사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지금 열이 올라서 뻘개지는지 아니면 육신의 어떤 생명 안에서 뻘개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이 지금 올라갔어요. 이게 아마 뻘개진 것 같아요. 얼굴이 안 받아요. 그런데 와, 이런 것마저도 우리는 완전히 우리 몸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근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근엄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사랑을 안 할 수 없어요? 겸손이신 하나님, 거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와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겸손하고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당연히 거룩이고 당연히 돼야 되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육신의 인격입니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면 다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저도 또 옷 입고 있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옷은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영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이 옷은 결국은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냥 홀라당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이나 실제로 내가 벗어버리는 거나 뭐가 틀려요? 행위는 틀리겠죠. 비춰지는 건 틀리겠죠. 입고 있다가 안 입고 있다. 근데 실은 우리는 뭐예요?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아멘. 홀라당 벗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이 실체를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고 가라는 이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결국은 봉함되어 있는데 이제는 열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서가 붙어요? 어떠한 것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작은 뭐예요? 없던 것이 내게 있어가지고 하는 그 행위의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그 표현이죠. 그러면 믿음에,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내게 있어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어서 사는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건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내용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네가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반드시 세례로 일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존재 안으로 잠겨야 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야 된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진짜 믿었다면은 거기에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3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첫 것이 완전히 끝나야 돼요. 첫사람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첫사람이 존재가 바뀌어져야 돼요. 전혀 없던 내가, 나는 난데 전혀 아닌 내가 딱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그 3장 3절에서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신성 자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생명으로 말한다면은 성령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과정을 거친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령이 왔다는 말은 곧 아버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결국은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이신 여호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책에다가 그리스도가 그이신 여호와다, 그 여호와다, 이렇게 책에다가 미리 서록을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사님을 알고 계셔가지고 때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차단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이 열림으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쫙 주어짐으로써 우리 믿는 자에게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를 확 명확하게 심어져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되어서 함께 사는 아들의 행복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삼층천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그 상태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아시고 이 땅에서 삼층천의 실제를 이루라고 자꾸 삼층천의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그 상태가 아니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아니면 삼층천에 못 간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믿음을 종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제는 확실히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네요. 그것을 초림하신 예수라고 맨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각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서 사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다? 여호와다. 내 남편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러면 나를 보면 누구를 보냐? 아버지를 보고 결국은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나타내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 땅에 있다. 와, 멋지지 않으세요? 이러한 것을 목사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죠. 위엄 또한 어마어마한 권세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우편으로서 완전한 상태로 세워지신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속에 영은 우러에서 살았지만 몸은 재론에 죽었다는 이 말씀이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미 그것은 끝났다. 그러니까 스가랴 3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우느니 한 돌에 7 눈이 있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여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상태를 어떤 상태로? 육신의 이 옷을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실제의 몸을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홀라당 벗어버리라. 이걸 직접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임상적으로 실질적인 교습을 했어요. 이와 같은 스승이 어디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또 이 한 방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확 뚫어버리고 실제의 세계 안으로 싹 잡아갖고 따라올 사람들을 사로잡아갖고 쫙 이끌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 성경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갖고 위로 올라가신 것처럼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간 삼층천 세계를 우리를 그냥 확 잡아갖고 끌어올려보니 우리는 따라가본데, 아유 참, 아 죄송해요. 제가 막 이렇게 또 막 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언제예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서 예수님의 그걸로만 보지 마시고 믿는 자 안에서 그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아버지 안에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네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너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내용이 결국은 실제로 믿는 자가 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면서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고백이 지금 현재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그 예수는 있잖아요. 주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그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41장 4절이에요.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바로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24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가 바로 누구다 고백하는데 그라고 하는데 그 그를 가리킬 때 아버지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전제론적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 맨날 아버지는 밖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뭐예요? 주 예수다. 이게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이게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들이 됐다는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한 신을 만들었네요. 그 신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신은 각각 믿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소유해서 아들된 자로 우리를 잡았잖아요. 붙잡아 버렸잖아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대로 하신다고 하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그래요. 세상인 믿는 사람이 아담으로 있었던 그 세상으로 있던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밖에서요? 아니죠. 안에서. 이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여기저기다가 다 숨겨놨는데 이것을 딱 짝을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실제로 주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실제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주가 되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나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는 이 일을 목사님이 사역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일을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 행복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 이거 다 알고 동의하고 다 믿고 따라가려고 막 지금 뜀박질 하려고 똥 하고 있잖아요. 더욱더 이 사역 속에 더욱더 힘을 받으셔서 주 예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아래 또 입술을 열어 또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결과 속에 저희들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 말씀과 또한 생명이 하나 되어서 실제가 된 삶이 범사의 삶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실제적인 주 예수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성 목사 기도합니다.